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애가 3장 보겠습니다. 한영 근본역 대역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1247쪽이 되겠습니다. (1247쪽) 46쪽에서부터 읽겠습니다. 제가 몇 절을 읽겠습니다. (20절부터) 41절까지인데 다 읽지 않고 중간에 읽을 부분을 읽겠습니다. 내 혼이 여전히 그것들을 기억하고 있으니 내 안에서 겸손하나이다. 내가 이것을 내 마음속에 상기시킴으로 내게 소망이 있나이다. 이 말씀은 이제 예레미야 예언자가 완전 멸망한 예루살렘을 두고 슬픔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3장 1절에 보면 나는 그분의 진노의 막대기로 말미암아 고난을 본 자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22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소멸되지 않음은 주의 긍휼에서 나온 것이니 이는 그분의 불쌍히 여기심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라. 그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신실하심이 크시니이다. 내 혼이 이르기를 주께서는 나의 몫이오니 그러므로 내가 그분 안에 소망을 두리로다 하는도다. 주께서는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과 그분을 찾는 혼에게 선하시도다. 사람이 주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좋도다. 사람은 자기가 젊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도다. 이제 쭉 내려가서 또 읽겠습니다. 32절입니다. 비록 그분께서 근심하게 하실지라도 여전히 자신의 풍성한 긍휼에 따라 불쌍히 여기시리라. 이는 그분께서 일부러 사람들의 자녀들을 괴롭게 하거나 근심하게 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라. 37절부터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것을 명령하지 않으시는데 그것을 말하여 그것을 이루게 할 자가 누구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입에서 화와 복이 나오지 아니하느냐? 사람이 자기 죄들로 인해 형벌을 받거늘 살아있는 사람이 어찌하여 불평하리요? 우리가 우리의 길들을 살피고 시험하여 주께로 다시 돌아가자. 우리가 우리의 손과 함께 우리의 마음을 하늘들에 계신 하나님께 들어 올리자.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복된 주일에 저희들을 하나님 집에 불러주시고 또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 말씀을 공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우둔하고 연약하고 또 세상 일에 쉽게 흔들리는 그런 존재들이지만 우리는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붙들고 있습니다. 그 소망 속에 살아갑니다.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힘과 에너지를 지금 공급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완전한 평화와 기쁨이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아닙니다. 사건 사고가 끊임없고 인간 사회에는 고통과 역경, 슬픔이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이것을 근원적으로 막고 평안을 가져올 사람은 이 지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또한 그런 조직도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불합리하고 비정상적인 세상은 정해진 기간만 지속되다가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어지럽고 때로는 참 악하고 비정상적인 세상에서 사는 동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슬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불안이 없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인류의 고통과 죄,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인류의 고통은 죄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시작됐습니다. 궁극적으로 그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1차 사람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에게 분명히 주신 명령을 첫사람 부부는 순종하지 않고 어겼습니다. 그 뒤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경고하신 대로 여자에게는 네가 고통 가운데 자식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선언하셨습니다. 남편 아담에게는 네가 내 아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했던 것을 먹었기 때문에 너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토록 고통의 땅의 소산을 먹을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인간 사회의 무질서와 고통과 슬픔은 하나님부터 시작된 게 아닙니다. 사람이 스스로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욥 5장 7절에는 불티가 위로 날아 올라가는 것처럼 여전히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고의로 괴롭히시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의를 집행하거나 거룩한 그분의 뜻과 계획을 이제 이루어 가시는데 인간 사회에서는 때로는 그것이 고통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 고통을 주님께서는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세우지 않고 왜 부도덕한 불신자를 세우셨습니까? 라고 불평할 자격이나 권리가 없습니다. 대통령 선거 결과로 마음에 병이 생기고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심지어 특히 기독교인 중에서 우울증이 생긴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의적으로 하신 게 아니고
사람이 다 스스로 얻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때에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통치하실 때에 굳이 이스라엘 백성은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고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희들이 고집하면 너희들이 그 고집으로 얻는 쓰라린 결과가 있다. 그럼에도 그들은 굳이 반복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며 인간 왕을 세워주기를 고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고집해서 왕으로, 인간 왕, 내가 왕인데 하나님을 제쳐놓고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했는데 너희가 택한 너희 왕으로 인해서 너희가 부르짖을 때가 올 것이다. 그럴 때 내가 너희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인간 왕제도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 결과는 이 나라 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저는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에 대한 재판을 모두 중지시키기 위해서 이 나라 사법체계를 혁명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입법, 행정, 사법의 권한을 한 권력자에게 몰아주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반드시 저항으로 인한 막심한 국력 낭비가 따라올 것입니다. 사회 혼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이 국가적인 고통과 슬픔은 우리 자신이 책임져야 합니다. 이미 이 새 정부 들어서서 벌써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했던, 염려했던 차별금지법이 발의됐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씀을 대적하는 이 법이 발의가 됐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에 사는 동안 그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솟아나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남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망입니다. 우리는 소망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 만사를 주장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바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창조주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개인 사람의 운명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이 세상의 모든 국가와 나라와 민족의 운명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모든 생물의 혼과 모든 사람의 숨이 그분의 손에 있느니라. 그분의 손 안에 있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보다는 자기 자신들의 생각, 뜻을 더 많이 펼치려고 했던 그 고린도 교회에 이런 말씀을 주었습니다. 이는 비록 하늘이나 땅에서 신들이라 불리는 것들이 있어 신들도 많고 주들도 많으나
우리에게는 오직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이니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났고 우리는 그분 안에 있노라. 그리고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나니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존재하고 또한 우리도 그분에 의해 존재하느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든 안 하든 그 사람은 이 땅에서 그분의 힘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수증기라고 했습니다. 그 운명은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인 민족들과 국가도 동일합니다. 욥기 12장 23절에 그분께서 민족들을 흥하게도 하시고 그들을 망하게도 하시며 그분께서 이 민족들을 크게도 하시고 그들을 다시 작게도 하시느니라. 그분께서 땅에 있는 백성의 우두머리들의 마음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없는 광야에서 방하게 하시느니라. 권력자들의 마음도 주님 안에 있습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주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혹은 그분의 좋은 자가 되어서 그분 하나님을 가르쳤는가? 하나님께서 누구와 의논했고 누가 그분께 교훈을 주어서 공의로 행로를 그분께 가르쳤으며 그분께 지식을 가르치고 그분께 명철의 길을 보여주었는가? 보라, 민족들은 물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의 작은 먼지같이 여겨진다. 보라, 그분께서는 섬들을 아주 작은 것 같이 들어올리시는도다. 모든 민족들은 그분 앞에 아무것도 아니며 그들은 그분께 없는 것보다 더 못하고 헛된 것으로 여겨지느니라. 이사야서 40장 22절 23절에는 이렇게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땅의 원주에 앉으신 분이 바로 그분이시니 그 땅에 거주하는 자들을 메뚜기들 같고 그분께서 하늘들을 휘장같이 펼치시고 그것들을 거주할 장막같이 펴시며 통치자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드시고 그분께서 땅의 재판관들을 헛된 것으로 만드시는도다. 이 사실을 바빌론의 왕 통치자 느부갓네살은 큰 고난 후에 깨달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받은 벨사살 왕은 이 사실을 깨닫고 죽고 말았습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며 그분이 나의 아버지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라면 우리에게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소망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만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존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아무 소망이 없는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휴거에 놀라운 소망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 눈에서 매일매일 일어나고 때마다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소망이 아닙니다. 하늘에 쌓인 소망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은 이것을 복음의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거듭날 때 하나님께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하나님 안에 있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성경은 강조합니다. 그 소망의 하나님께서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은, 어떤 슬픔을 허락하시는 것은 그것을 겪는 대상의 유익을 위한 것이지 일부러 고의로 괴롭히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슬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그것은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면 우리를 위해서 그분께서 우리를 향한 신실함 가운데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시편 119편 71절로부터 7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 유익하오니 이로써 내가 주의 법규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72절,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수천의 금보다 은보다 좋으니라. 75절, 오 주여 내가 주의 판결들은 옳고 또 주께서 신실하심 가운데 나를 괴롭게 하셨다는 것을 아나이다. 이 시편 기자는 자기가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슬픔을 당했습니다.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허락하신 것은 곧 주의 판결은 모두 옳습니다. 이것은 또 주님께서 신실함 가운데 나에게 괴로움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이 말씀은 여러분 이 배경은 잘 아실 겁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예레미야 예언자가 그렇게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고 하나님께 돌아서라 했는데 끝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고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대적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에 의해서, 외침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이 된 뒤에 그 슬픔과 고통과 그 아픔을 어떻게 표현할 수 없어서 울다가 기록한 것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애가라는 건 슬픈 노래 아닙니까? 비탄의 노래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이 예레미야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로 말미암아 이렇게 고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또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온통 슬픔과 고통의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그리고 다른 한두 군데에는 소망을 강조합니다. 21절에 내게 소망이 있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24절에는 내가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두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분은 이렇게 그분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는 여전히 선하신 분이다. 그래서 그분이 역사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참 좋은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이심을 38절에는 고백합니다. 화와
복이 그분 입에서 나온다. 모든 것이 그분에 나온다. 그러면서 사람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혹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 이런 것들이 일어났을 때 어찌 불평을 할 수 있겠느냐? 불평할 수 없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일부러 이렇게 괴롭게 하거나 일부러 근심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예레미야는 선언합니다. 그럼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를 돌아보자. 우리를 돌아보자. 우리가 우리의 길들을 살피고 우리를 시험해서 테스트해서 주께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외칩니다. 우리가 우리의 손과 함께 우리의 마음을, 손, 마음, 몸과 마음을 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들어 올리자라고 외칩니다. 저는 어떤 지도자에 대한 개인적인 호 불호를 떠나서 전체의 나라와 우리 민족에 관해서 생각해 볼 때 분명히 저는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대하든 찬성하든 다 이 나라 백성입니다. 이 백성들이 어쨌든 선택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 개인적으로 믿기로는 여러 번 이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범죄와 부도덕한 언행, 위험한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 번 지난 10여 년 동안, 10수년 동안 드러내 주었습니다. 근데 백성들은, 반 이상 백성들은 이성보다는 감성에 이끌려서 그게 무슨 상관이냐? 그를 우리의 통치자로 세우자라고 결국은 고집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누구를 탓할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불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불평하는 대신 우리를 돌아보고 마음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이미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이제 어려운 시대가 도래했는지도 모릅니다. 말씀드린 차별금지법이 발의가 돼서 통과가 되면 이제 설교도 제한이 되고, 또 아마도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정오법이라는 것도 연결이 돼가서 아마 거리에서 예수님만 길이라고 선포하는 일도 어렵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북한을 위한 선교도 많은 제한을 받을 것입니다. 이미 전전 정부에서 북한에 이런 복음을 전하는 거, 풍선을 띄우는 거, 쌀을 보내는 거, 이것을 법으로 금지해 놨습니다. 이 정부에서는 그것을 강하게 아마 시행할 겁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늘이 무너진 것 아닙니다. 땅이 꺼진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공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계십니다.
우리의 아픔과 슬픔, 고통을 허락하셨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를 체크해보고 우리를 테스트해보고 정말 회개하고 돌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시대가 성경에서 예언하는 그 마지막 환난의 시대와 간접적으로 연결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안이 필요합니다. 왜 평안이 필요합니까? 주님을 따르려면 평안이 필요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통치자를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치적인 내가 선호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목적은, 뜻은 이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권면하노니 무엇보다 먼저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드리되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고 왕들과 권위에 있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할지니, 이것은 우리가 모든 경건합니다. 이 경건은 뭡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얘기합니다. 세상을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얘기합니다. 모든 경건과 정직함 중에 고요하고 평화로운 삶을 영위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통치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 그런 삶과 정직함 속에서 고요하고 평화로운 삶을 영위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돼야만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제 그 다음에 기록한 이런 일들은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곧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원의 지식을 누가 전합니까? 이 정부가 전해줍니까? 이 무지한 백성들이 전해줍니까? 누가 전해줍니까? 이 지식은, 이 구원의 길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따른 그 삶 속에서 평화로운 가운데 고요한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적인 걸로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리지 않고 조용한 가운데 주님을 섬기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원한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까? 땅에 있습니까? 사람의 때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때도, 여러분의 생명도,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연수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한 번 주어진 인생 다시 반복할 수 없습니다. 한 번 주어진 인생, 그 인생 속에서 아직도 하늘의 소망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내 마지막 끝은 어디일까? 죽음 후에는 어디일까? 그래서 성경은 값을 치르고서라도 시간을 되찾으라라고 말합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이 구원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대부분은 구원을 고백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소망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하늘의 소망이 있는 성도들은 땅에서 사는 기간이 있습니다.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지만 그 기간이 얼마까지 지속될지 또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근시안적인 사고를, 근시안적인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대신에 앞으로 반드시 성취될 예언의 말씀을 근거해서 원시적으로, 거시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이 거시적인 관점이 필요합니다. 곧 하늘의 소망과 마지막 공의의 심판이 분명히 성취될 것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께서 오셔서 이 어지러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 일에 굳이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세상 이런 일 저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일의 일비하지 않고 그 소망의 날을 기다리며 살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낙심하고 힘이 빠지고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그렇게 하면 이것은 사탄이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입니다. 예언자 예레미야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수요일날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마지막 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바라보고 예레미야서를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배역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그런 일로 인해서 지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네가 지금 하는 사역, 보병들과 함께 달리는 것 같이 지친다면 앞으로 기마병, 곧 말을 타고 전쟁에 나가 싸우는 그 기마병들과 같이 달리는 사역이 있을 건데 얼마나 그땐 더 지치겠느냐. 아직 평화로운 이 땅에서도 아직 끝내 이제 멸망이 가까웠지만 이 땅에서도 그들이 지치게 한다면 앞으로 심판이 집행될 때는 얼마나 더 지치겠느냐.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너 사역을 포기할 거냐? 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안 할 거냐? 이렇게 물으시면서 그를 격려하셨습니다. 사역에 신실하라. 우리 지금 이것은 아마 정말 보병들과 함께 달리는 것 같은 상황인지 모릅니다. 앞으로는 기마병과 함께 달리는, 말과 함께 달리는 그런 피곤하고 지치고 괴로운 날이 우리 앞에 도래할지도 모릅니다. 이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 이름을 하늘에 기록해 주시고 곧 오셔서 그 나라로 인도해 주실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까? 우리가 남아있는 이 동안,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나라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통치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주님과 함께 더 열심히 전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고 사명입니다. 이런 임무와 사명에 더 열심을 내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아있는 사람이 아무것도 아버지 하나님께 불평할 것이 없다는 것을 다시 새삼스럽게 배웠습니다. 주님,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우리와 관련된 슬픔과 고통과 고난은 다 저희들로 인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두는 열매임을 고백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의 앞날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 그 앞날을 밝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비록 우리 대한민국이 동해물이 마르고 닳도록 있기를 원하지만 성경 말씀에 의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 외에는 이 땅에 남는 나라가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그때까지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직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북한의 자유가 들어가야 되고 우리나라가 통일 한국이 되어야 합니다. 마귀의 영향, 사탄의 온갖 사상과 이론이 이 나라를 지배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이 이 나라를 끌고 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 과정에서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